이 시간은 제가 이제 전원문 목사님 원래 그 강의를 1시간 더 해주셔야 하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전도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청자와 준비물과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선교사관학교를 처음에 기획하고 처음에 세우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전데요. 회장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선교사관학교를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관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각 학회, 서울에 있는 동서학회, 그 다음에 연합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1회를 해보고 2회를 하고 이제 지금 3회째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요.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학을 전공을 해도 교사로 나가서 선생님을 이렇게 교단에 서보면 처음에는 안 보여요. 저 뒤에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 보이고 학생들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은 늘 교단에 서 계시니까 저 뒤에서 뭐 핸드폰 만지는 것까지 다 보여요. 여기 서서 다 보인다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 멘트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지만 나와서 이렇게 뭐 또 연설을 한다든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는데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이 장소가 그때 홍명관 목사님이 여기 계셨고 제가 그때 신분이 수영자였어요. 수영자인데 휴가를 나왔거든요. 기후. 그 모범수들이면 이렇게 휴가도 내보내줘요. 그래서 휴가를 이제 기후를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박광수 목사님 지금 동중한 합회장님이 여기에 그때 선교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연합회 전 직원들을 상대로 여기서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간증을 하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저 뒤에 있는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이게 시간은 안 가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간증이 제가 이제 국내에서만 우리 재림교회 140여 개, 그 다음에 일요일교회 한 160개, 그 다음에 미국에서 140개, 교회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 템포도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학교 과정이라든가 여러분들 선교사관학교 같은 여러분들의 이 과정은 성경 말씀을 앞에 와서 지금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 모두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 들어본 이야기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듣기만 했어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갔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그냥 잊혀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은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설교 말씀을 듣자고 보면, 자, 화요일 날 들어, 안식일에 들어, 뭐 이런저런 집회에 가면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또 선교사관학교까지 와가지고 뭐 설교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교 사관생도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일하실 분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야 할 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록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울 거예요. 앞에 세워서 발표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말은요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그렇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요 자꾸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에 있는 지도 교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리킨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저보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다 가르쳐 주진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스스로 연구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보면서 딱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스케치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지. 왜 메모하는 습관이 안 가지세요? 여러분 노트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학생으로서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장소가 좁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뭘 기록하고 싶어도 지금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을 제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 지도자는요 어딜 가든지 반드시 볼펜 수첩이 있어야 돼요. 이 메모하는 습관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거기 있어요. 이 메모하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억 가지의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2억 가지를 몇 년 만에 채우냐면 11년 만에 채운대요. 그러면 11살 이후에는 이미 소위 말하면 만땅 된 거야. 꽉 찬 거야 지금. 풀로. 하나 들어오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외우는 것도, 예전에는 잘 외웠는데 아마 여기 저 60대, 50대, 60대 분들 혹시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를 선생님이 2조 임금 이름을 다 외워야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태정태세, 문단세, 응? 그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외워지잖아요. 예? 저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인의 길을 외워야지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뭘 시켰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제가 국민교육헌장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처가 대회가 열렸답니다. 세계적인 공처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3등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공처가 대회에서 3등을 했을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어요. 나는 마누라를 위한, 마누라에 의한, 마누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이 됐대요. 그리고 또 2등 발표를 딱 했는데 그것도 역시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마누라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줄 건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공처가 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죠. 아, 이제 마지막 대상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아, 딱 올라오니 단상에는 국기에 대한 경력을 딱 하고 딱 올라와서 딱 한다는 소리가, 한복을 두루마기를 딱 입었는데 나는 마누라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예?
더 얘기할 게 없지요. 그렇죠? 다 뭐 마누라를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뭐.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해드릴 건가를 생각해야 하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박수를 칠라면 치고 안 칠라면 안 쳐야 돼요. 가끔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밥을 삽니다. 자기가 밥 산다고. 너 친구 뭐 해? 나 오늘 뭐 집에 좀 쉬고 있는데, 오늘 저녁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나와. 혼자? 아니, 뭐, 재수야구 같이 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나가요. 나가면 그쪽도 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 한 서너 팀이 와요. 근데 밥값 내는데 누가 쿡쿡 찌르는 줄 아세요? 그거 돈 내는 사람 누구요? 그 마누님이 왜 당신이 돈 내냐는 얘기지.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만큼 넘어가다가 딱 서. 그래놓고 커피는 네가 사 그래 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게 도로 튀어나와 버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왕 베풀려면 제대로 베풀어야지 되고, 안 주려면 아예 처음부터 전화도 하지 마. 전화 열심히 살아. 밥 먹으라고 나오고서는 나보고 커피 사라고 그러고, 그 밥 사주면서도 옆에서 눈치 주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그 모습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랬지요? 제가 뭐 교회를 한번 갔어요. 여기에 그 교인 계셔 지금. 그 교회에서 시간을 쓰고서 탁 나오면 마지막 강사와 담임 목사님이 맨 뒤에 저기 서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저 입구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뒤로 서야 하잖아요. 뒤쪽으로. 강사를 지나서 장로님들은 이쪽에 서는 거야. 예.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또. 장로님들, 그러니까 나오던 사람이 비좁은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피하자니 그렇고 이렇게 가자니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비켜주세요. 그렇게 하려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건방지다고 할까봐 말은 못하고 목사님한테 국질 목사님 우리가 저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장로님들 앞으로 갔어요. 내가 어떤 교회라고는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 그 뒤서부터 그 다음 교회 가가지고는 제발 장로님들 혹시 이 간증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 나갔을 때 저 앞에 입구에 가로막지 좀 마십시오. 들어가는 입구가 좀 넓은 교회 같으면 상관없는데 좁은 교회는 장로님 뒤에 두 분이 그 입구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집사님들 사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있잖아요. 사실 다니다 보면 그런 거를 몰라. 당신은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 장로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대장이니까. 제가요 작년에
오늘 이은자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장로원 직원회 마지막 때 하도 직원회 때마다 언성 높이는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제가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 또 교회에서는 잘 말 안 해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저렇게 재미있는 분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은 더 놀래요. 집에 오면 밥 먹자 자자 이 얘기는 안 하니까. 나오면 얘기를 잘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바깥에서 그렇게 남자들은 꼭 유쾌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속상한 것을 또 집에 와서 그거 얘기하는 혹시 장로님들은 대단한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못해. 그냥 걱정을 저 혼자 하고 끝내야지. 그걸 왜 집에까지 걱정을 시켜가지고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로 만드냐. 저는 항상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뭐라고 폭탄 선언했는지 아세요? 저 장로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집사시키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저를 장로시킨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가 돼서 이제 보고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가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동중한 강릉중앙 남원주 요번에 서울 영어학원교회에서 했어요.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들 모셔놓고 동중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같은 장로로서 바라본 우리 재림교회의 장로님들의 살아야 할 길, 가야 할 길, 그 제목으로 저보고 시간 좀 써달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했는데, 장로님은요, 여기 계신 장로님 아니고 밖에 있는 장로님들이 배워야 할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든가 그런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장로님이시니까 한 번 장로님 불러줬으면 계속 그 집사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됐잖아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그거를 알면 아까 말씀드린 장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일요일 교회에 가서 본,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와서 본 장로님들의 모습을 간접 비교를 해보면 참 마음이 아파. 거기는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목회자를 바꾸잖아요. 목회자를 바꿔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데 그 정책을 어디에서, 머리에서 나와야지 되냐면 장로님들한테서 나와야 돼요. 요즘은요, 지하철을 제가 가끔 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보면, 예전에 있던 그게 없어요. 여기 주 예수를 믿어라. 해가지고 띠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전혀 없어요. 못하게 해요? 아니에요. 그걸 입구에서 하면 되잖아, 입구에서. 드리면 뭐라면,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저 자신부터 부끄러워요. 제가 우리 교도소에 가면 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수용자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좀 개인 상담 좀 하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쭤봅니다. 저는 알고 가서도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 대답을 듣고 불러줘요. 그분 입술로 목회했습니다 하면 목사님 아니야. 아닙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제가 목사님으로 치켜 불러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건축 때문에 문제가 돼서 들어오셨어.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이 대표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면 그분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목회하셨다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죄만 짓고 왔습니다. 이런 분은요, 그분이 목자예요, 진짜. 그분은 제가 공소장을 안 봐도, 공소장이 뭐냐면 사건 기록이거든요. 사건 기록을 안 봐도 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자기가 통째를 메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신 분. 근데 바깥에서 무엇을 하다 오셨나요? 예, 목회했습니다. 근데 목회하시면 다 여기 들어오셔야 하나? 저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공격을. 물론 나름대로 사정들이 다 있지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전국,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야. 나은 사람도 크게 나은 거 없고, 모자르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고. 그들이, 정치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해야지 되는데. 국민이 자기 필요할 때만 앞에 와서 고개 숙이. 제가 2009년도에 출소를 하고 나서 그해 8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제가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형사범으로는 제2호예요. 제1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일반 형사범이 사면 복권이 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사면 복권이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해외 나가는데 제한이 없고, 딱 제가 방송에 사면 복권 됐다는 방송을 탁 나가고 나니까 바로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하는, 이제 취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 출소했을 때 연락하면 전부 바쁘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우리 회사 와서, 저는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주로 잡지사 같은 데서 편집국장으로 하라, 편집장으로 하라, 주로 이거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냥 사형을 받고 일주 후에 이제
선고를 받으면 제가 1심에서 사형받았으니까 항소심에서 사형이 나오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송 가요. 서울에는 사형장이 서울밖에 없었으니까. 저 때는 사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 저희 어머님도 제가 한번 가정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고 어머님이 또한 여군 출신이세요. 근데 여군 출신인데 어머님이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머님이 여전도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교도소 와가지고 저 접견 시간 조금 짧게 줬다고 막 소장한테 따진 사람이에요. 내가 늦게 들어갔으니 늦게 들어간 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니냐. 당신이 몸이 불편해서 좀 늦게 왔으니 당신들이 그게 사람 사는 거 더는 안 주더라도 그만큼은 줘야지 않느냐고. 결국은 소장님이 10분 더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목 목사라고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조용목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0만 명이 서명운동을 했어요. 탄원을 한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출소해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재림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좀 떠나면 우리 집사님 바로 배신자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사회인과 일반인과 다른 것은요,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십시다. 제 동생이, 남동생이 지난번에 제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양복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좀 정리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었는데, 너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요? 일로 와봐. 이 와이셔츠 뒤에 보이는 런닝 빵꾸난 걸 입은 거야. 펑크난 거를 입고 다녀요. 야, 그렇게 살기 힘드냐? 아, 왜요? 너 런닝을 막 예식장에 오면 좀 다른 날 아니더라도 새 거는 아니더라도 좀 집에 있는 거 입고, 그게 뭐야? 옷들이 벗으니까 그 뻥뻥 뚫린 게 다 보이는데. 아, 형님 그냥 바빠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 옷 빨아 입냐 안 빨아 입냐? 아, 이거 안 빨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재수 씨가 그거 걸레가 됐든지 버리든지 해야지. 그걸 다시 빨아서 또 저희 형제들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아버님이 군인이고 어머님이 군인이라 양말통, 이 속옷통이 이렇게 딱딱 개선은 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저것만 넣어놓으면 세탁기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 끝이야.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다 털어서 널고 다시 개서 이거는 제가 넣어야, 제가 그래야. 이거는요, 이게 습관이 되면 참 좋아요. 제 옷이 깜깜해도 제가 입으려고 하는 하얀 런닝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게 딱 저는 짚어지잖아요.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한테 한 달 내 생활비 500만 원 주는 게 좀 억울하다. 연세대학교 앞에 가니까 우리 학교 앞에 보니까 하숙 150만 원이면 아주 일리던데. 세탁까지 다 해준다던데.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요, 복권 되니까 저보고 정치하자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이마에 붙어 있는 주홍 글씨를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 정치가 여러분 너무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발전이 되는데 정치만은 후퇴하고 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후배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박영선이 잘 아시죠? 그 친구가 수습기자 딱지 떼고 처음 왔을 때 제가 팀장이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취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검찰청 취재를 했는데 검찰청 취재한 가서 저는 그걸 못하는데 본인이 기억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해서 알죠. 저도 저한테 되게 혼났대요. 이것도 기사냐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가 나보다 낫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을 것 같은 평생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 안 하고 청렴할 줄 알았던 우리 현직 대통령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는 어느 개인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면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지. 제 감정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하면 그게 뭔 얘기가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도자 되셔서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런 거울 삼아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내일